안녕, 송파 사랑의 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도 잘 보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삶, 보내는 시간 많이들 보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여러분 조만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직접 어떻게 지냈는지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아서 전도사님 벌써 좀 익사이팅하고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야 깨닫는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죠? 그랬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로 나오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매번 매 순간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지혜까지 넘쳐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상 정말 살만한 세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도사님이 말한 단어 두 가지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혜와 지식. 자, 이 둘 단어는 좀 발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아주 틀린 뜻이 있어요. 그렇죠? 둘이 단어는 아예 틀린 뜻이에요. 그렇죠? 혹시 그 차이점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둘은 다른 점도 있고 좀 틀린 점도 있고 또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죠? 자, 지식은 어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바로 내가 아는 것.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10 곱하기 0 하면 정답이 뭐죠? 바로 0이에요. 어떤 숫자와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나와요. 내가 1000을 곱한다 한들 0이랑 같이 붙어 놓으면 곱해버리면 0이 돼요. 자, 요 사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았나요? 바로 수학 선생님한테 배워서 알았죠. 그렇죠? 지식을 안 거예요. 몰랐던 사실을 우리 친구들 머리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사실 지식은 바로 내가 아는 것. 마치 10 곱하기 0이 0이라는 이 사실. 새로운 사실을 얻어서 이해하고 내 머리가 이해하고 내 머리에 저장하는 것을 바로 지식이라고 하죠. 사실 인터넷을 보면 우리 정보의 바다라고들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른들이. 왜 그런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내가 질문이 있어요. 그쵸? 어려운 질문이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구글에다가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것도 스피드도 얼마나 빠른지 바로 답변이 탁탁 튀어나와요. 그쵸?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저장할 수 있어요. 내 머리에.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범위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에 내가 헤엄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많다 해서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데, 자, 지혜란 그럼 무엇일까요? 반대로 지혜란, 자, 뜻이 내가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내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두 갈래 혹은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도와주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위기,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하죠. 또 다른 하나,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해서 내가 이럴 땐 이러지 말아야지, 저럴 땐 저래야지,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또 지혜라고 합니다. 자, 사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너무나 고민이 돼서 결심까지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게 되면 나보다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 굳이 지식과 지혜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당연히 지혜를 뽑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있는 주인공도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뽑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바로 이 지혜가 넘치시는 분께 가서 직접 이 지혜를 부탁했던 사람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여러분, 우리 집중해서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같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지혜의 왕.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그 지혜의 책들, 잠언이라고 하죠? 그 잠언을 쓸 수가 있었을까? 이 잠언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근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막 출중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지혜의 말들, 교훈의 말들을 쓸 수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솔로몬, 처음부터 지혜롭지 않았던 왕. 하지만 내가 부족한 게 지혜임을 알고, 그쵸? 지혜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혜의 끝판왕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사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하기까지 그 전에서부터 사실 지혜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고요? 아주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얼마나 현명한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나에 대한 질문을 어떤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친구들. 그쵸?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잘 알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잘 알 거예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 성격이 어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바로바로 누군가의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고요? 만약에 친구가 아무리 질문을 한다, 좀 랜덤한 질문을 한다고 해도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져요. 아, 저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지? 아, 저 질문의 뜻은 바로 뭐지? 라고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서 그때 딱 맞는 대답을 잘 못해서 어버버버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전도사님의 특징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느 날 꿈에서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너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전도사님한테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소원 말해봐. 내가 줄게. 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질문을 무서워하는 전도사님이 그런 좀 심오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막 어버버버 하고 막 눈 굴리고 막 이리저리 생각하고 막 이러다가 타임아웃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친구들은 어떤가요? 자, 사실 이제 솔로몬이 살았던 요 시대의 왕들은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돈도 필요했고요. 오래오래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면서 자녀도 많이 낳는 것도 필요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들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도 필요했어요. 돈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막강한 군대의 힘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구하는 대신에 뭔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낮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왕위를 하려면 백성들이 필요할 때, 고민이 있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제일 필요한 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자,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사실 하나님도 그 솔로몬의 중심을 제일 잘 아셨던 분이셨어요. 그쵸? 솔로몬이 뭐가 필요한지 사실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내 아버지 다윗이 또 그레이트한 위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다윗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 백성들 잘 이끌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백성들이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현명하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끝판왕이시잖아요. 그쵸? 내가 부족한 거를 뛰어넘어서 넘치도록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저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의 꼭대기, 탑의 탑인 거를 이미 알고 하나님께 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셨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그 질문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꼭 맞아떨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떨어졌다.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맞았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가 품은 이 마음과 생각이 다 맞아졌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답에 너무 기뻐하셨던 나머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덤으로 그가 구하지 않은, 그가 생각도 하지 않은, 그쵸? 막강한 부와, 그리고 건강, 건강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장수,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명예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은 사실 자신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 중에도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어요. 왜냐고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어떤 분이 제일 지혜의 꼭대기에 있는지 이미 알았고, 그리고 그 분한테 옳은 것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부족한 거 지혜이죠. 우리 친구들도 부족한 게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부족한 점 다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도 되신 분께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사실 솔로몬이 이제 죽은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지혜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그 왕 누군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옆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직접 진짜 지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행동으로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렇죠? 그 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 파워와 지혜가 있어요. 권위와 지혜를 찾으려면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돼요. 그쵸?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얼마나 있던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 오늘 너무나도 행복하다. 만족스러워. 순간의 감정, 순간의 기분이 아니에요. 어떤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앞을 못 봤어요.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고요.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안증뱅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단 한 번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였더니 한 번에 일어났어요. 그쵸? 게다가 예수님 요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에 눈앞에 닥친 폭풍, 폭우, 바다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어요. 모든 것을 멈췄어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 자연까지 그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르셨고 신뢰하셨고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한테 묻고 싶어요. 지혜는 어디서 오지요? 지혜 한순간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지혜 서티피케이트입니다. 해서 딱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자, 지혜란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이 써있나? 성경은 누가 썼지? 잠언은 누가 썼지? 솔로몬 왕이 썼지? 이 성경 내용 알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쳐서 심플하게 죽였어. 이렇게 아는 것, 그렇죠? 성경의 지식으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랑 달라요. 지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고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고 입으로만 알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를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학교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전도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그래도 한번 몇 년째인지 한번 해보세요. 교회 몇 년째 다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닐 때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요 성경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저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아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가 행동으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얘들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 행동으로 보여주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심지어 어렵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옆에 보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싶다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주세요 하고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에 그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삶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일까요?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길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나아오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인생에도 지혜가 넘치는 그런 친구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순간에 왔을 때 지혜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에 항상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주 현명한 선택 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